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저는 초등부 6학년 2반의 손일서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도 행복하게 잘 보냈나요? 혹시나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던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힘내길 바라요.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저번 주 말씀 제목을 지금 바로 채팅창에 쳐주세요. 선착순 3명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우리 정답을 쓴 선착순 빨리 쓴 3명의 친구한테는 담임 선생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친구들은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 성경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말해요. 심장이 멈추고 4분이나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안 뛰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이 심폐소생술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바로 심장이 멈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 선수만 지켜봤어요. 따라서 골든타임이라 하죠. 4분 5분. 이 4분 5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고 그 축구 선수가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보다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더라도 죽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심장이 멈춘 지 4분, 5분이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심장이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를 매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종종 그들의 집에 머무시고 또 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특별히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 남매에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어떤 일인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 알아보기로 해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말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실천사항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자, 실천사항 첫 번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11장의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의사나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는 의사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죠.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 먼저 찾은 거예요. 두 소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가진 모든 병 또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없었던 나사로 남매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불행일 수 있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사로 남매가 축복을 받았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나사로 남매처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나사로 남매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길 바래요.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죠. 나사로 남매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일 하든지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의지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 또는 모든 병에 걸린 거 또는 가족 간의 문제, 하여튼 친구 간의 문제, 모든 것들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친구들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나사로 남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실천사항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실천사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선포해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온 거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로되
주여 그레화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향후 다가올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길 바라요. 2000년 전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천사항 세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꿀벌이 꽃의 향기에 취해 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면 전도는 저절로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즉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오늘 주일 예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같은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먼저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로 한번 바꿔보세요.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이 복장, 자세를 모두 바꿔보세요.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속옷 차림을 가거나 또는 씻지도 않고 가진 않겠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면 정말 우리 친구들 복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좀 깨끗한 옷으로 입고 또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예배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또한 복장과 자세 그리고 항상 마음도 정말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예배 시간 언제 끝나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그걸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되길 바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바뀔 때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는 그런 이 순간이 되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천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실천사항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선포해요. 실천사항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축복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친구들이 되는 것을 선생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게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읽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마르다처럼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기쁘게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